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념일이 제정된 지가 몇 년 안 됐죠, 그죠? 2018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성령 강림 다음 월요일을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교황님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을 교회의 어머니로 제정하신 걸 보면서 마음에 어떤 그런 감흥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 9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수도에서는 올해 사도들의 모후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한 9일 기도를 그 전주 목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까지 끝나고 우리가 그저께 이곳에서 사도들의 모후 대축일 또 행사를 미사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결과예요.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그러나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원인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3위격인 하나님이 임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성자가 이 땅에 육화돼서 강생하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죠. 또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2장에 거센 바람이 불면서 불효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러는데 결국 그것이 교회의 이제 시작이죠. 교회의 탄생지는 어디예요? 교회는 어디서 탄생했어요? 이렇게 그냥
머리를 자꾸 하늘로 봐야지 자꾸 땅으로 쳐박고 보고 있으면은 제가 흥이 나지. 왜? 모르니까 흥이 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요.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내가 이거 내 나름대로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 질문 던지자마자 신부님 그것도 모르세요. 옆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기가 죽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교회의 탄생지는 바로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사, 7성사의 그 시작도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 그리고 우리가 20세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심으로부터 피와 물이 흐르는 그것을 당신의 자비로 또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부터 교회는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탄생은 바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지상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신 마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호칭을 이제 2018년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 날에 이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바로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모른다기보다도 바로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그 9일 동안 그 이청방 그 바로 세나클에서 그들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와 기도에 전념하였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임하자 바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어떻게 입교를 해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입교를 하죠. 그러면 그게 세례성사라는 것이 그냥 예식이에요? 아니죠. 예식이 아니라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성사라고 하는 거룩한 그 예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존재가 성격하는 것이죠. 뭐로? 그냥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은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지만 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근데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세례받고 교적에 내 이름 올라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 성사를 통해서 성격이 됐다는 거예요. 품위가 갖춰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에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세례는 그냥 세례 예식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세례를 통해서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당거했어요? 사함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신부님 세례를 좀 놓쳐서 내가 여기서 죄를 마음껏 짓고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면은 죄사함 받는 것이. 근데 우리 자매는 머리를 왜 끄덕끄덕 때리셔요? 이미 받으셨잖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예. 근데 죽기 전에. 예. 근데 그 전에 죄는 사함을 받는다고 했죠. 이것이 그냥 교리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전에 지은 죄는 다 사함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뭐라 했냐면은 로마서 5장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았음을 모르십니까?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로 살아온 내 멋대로 살아온 그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묻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죽을 육신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은총의 차원에서 그게 우리 가운데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우리가 모르는 그 품위와 그 하나님 자녀로 들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신자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느 날 세례받고 또 주일미사 참여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뭐 교회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해서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존재가 바뀌어야 됐어요. 이것은 어떤 외적인 바뀜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믿고 그냥 미사포 쓰기만 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내 내면이,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에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겉모양은 교적에는 이름은 올라있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이 많죠. 왜요? 나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회개하고 거기에 막가진 삶을 살도록 내가 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러셨죠. 근데 이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냥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지상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어제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일독서에. 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장악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예? 그들이 그 외국어를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의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샬라샬라 하고 막 근데 그 외국어를 우리는 무슨 뭐 개신교에서는 방언이라고 하고 뭐 우리는 근데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지금 말하는 어떤 고린도 1서 12장에 말하는 신령한 언어는 아니에요. 신령한 언어는 못 알아듣죠.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사건 때는 그 시대에 통용되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영어, 불어, 뭐 이태리어 다들 알아. 그런데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 온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말을 또 그 지역에서 썼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할지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움직이셔서 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다시금 회복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이 인간 사회에서 죄로 인해서 막히고 불목한 이 세상을 다시금 뚫고 소통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예? 성령을 받았죠?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똑같이 한국어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사람 영어 쓰고 어떤 사람 불어 써요? 한국어로 말을 하잖아. 근데 뭐요? 알아들어요? 서로 말은 주고받는데 못 알아들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불통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숨을 내셨죠. 그러자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세상은 성령이 임하셨지만 성령이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그의 혀가 자기 말만 하니까 자기 딴에는 의사표현을 하고 남에게 주장을 하지만은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은 임하셨지만 그들의 변화가 없으니까 매번 불통과 불목의 상황으로 살아가는 게 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바로 2000년 전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도 자기로 가득 찼던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성경에는 한 줄로 나와 있는 바로 예수의 어머니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거예요. 이 9일이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이 9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건세기에 우리 교회에서 인간한 체나골로 기도 모임도 어떻게 보면 그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 방대한 성모님 메시지의 핵심은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체나골로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2018년도인가 그 전주 나바위 성지에서 전국 그 체나골로 지도 신부님들과 함께 피증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해 강사로 제가 가서 그 체나골로 지도 신부님한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체나골로는 바로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도록 성모님께서 이 기도 모임을 만드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겠어요? 바로 성령 강림을 앞두고 이 9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은 한 마음이죠. 성경의 루카복음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승회 하면 그곳에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20여 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 기도 모임 가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수십 명이 모여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이지. 하느님 앞에 와 있지만 각자의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바로 120명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바로 그 9일 동안 그들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성모님의 성심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그 태에 예수님이 잉태했듯이 바로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이제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들을 다시금 성령을 받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모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또다시 산파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리적으로 교회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되기 전에 성모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셨고 또 지금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령의 정배로서 이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곳곳에서 발현하셔서 또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지금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 바로 2000년 전 그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면서 복음의 선포자로 되었듯이 성모님께서는 지금 또 이 시대에 교회의 어머니로서 각자에게 이 시대의 사도로서 살아가기를 성모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면 자식이 해달러, 나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좀 내가 한법나게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 근데 엄마를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덜 들어서, 아직 철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도 좀 불안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왔는데 엄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 보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그래 이제 네가 철이 들었고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 의탁하면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쁘죠. 그것처럼 성모님께서도 자기 힘대로 자기 뭐 용을 써서 사는데 안 되거든. 그리고 또 와서 성모님 좀 이것 좀 들어주셔요. 예수님께 전고해 주셔서 좀 이 일이 풀리도록 해주세요. 좀 이것 좀 잘 되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성모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딱 와서 성모님 도저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군요. 성모님 저를 당신께 봉헌드립니다. 그럼 성모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제서 이놈이 철이 들었구나. 그래서 성모님은 나에게 봉헌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바로 나에게 봉헌되어서 내 티 없는 성심에 그 보호 아래서 너가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어머니의 그 바람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전날 우리는 이곳에서 사도들의 모후 대축일을 지냈어요. 또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맞이했어요.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또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샌드위치에 비유하면은 빵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성모님의 역할이에요.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을 맛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샌드위치가 돼서 바로 빵이 되어서 그 입에 먹히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 앞뒤로 성모님의 축일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떨궈져 나간 그 형제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를 보고 자꾸 보면 마리아 교냐 그렇게 딴지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고상하고 점잖으니까 그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 근데 오늘 일독서의 창세기 3장 15절에는 분명히 하느님이 뭐예요?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을 선포하셔요. 그 여자의 후손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바로 누구죠? 단수형으로는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는데 단수형으로 하면 2000년에 오신 그리스도죠. 그러나 후손은 복수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복수형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저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그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원하는 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빛의 밝음과 그 소금의 그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어머니신 마리아요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할 때 진정으로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성령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빛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기쁜 날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요한이 그 집에 모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존재가 성모님의 성심 안에 온전히 봉헌되고 머무르는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니다.